제가 수요 예배에 계속 강의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이라는 것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닌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였을 때, 주님이 통치하였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는 이런 일들은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 사건이며, 우리가 함께 보이고 있는 이 본문의 비유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적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고 있을까? 저는 저 개인적인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유의 비밀의 이야기를 저는 우리 율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닫는 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전 개인적인 욕심으로 우리 율전교회 성도들만큼은 마음껏 누리며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 가지 비유를 얘기했었죠. 보화를 땅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땅을 샀던 그런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또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값진 진주를 만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진주를 구입했던 잔 장사꾼의 이야기, 또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쳤더니 그곳에는 쓸만한 물고기에 쓰지 못하는 물고기를 나누어서 그 쓸만한 물고기는 가두고 나머지는 내어버리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가 지난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자기 종과 셈을 하는 거예요. 셈이 뭔지 아시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왕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셈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서라는 단어의 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자신의 종들과 함께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되겠죠. 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적게 하면 그 셈을 받는데 그만큼 덜 용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만큼 덜 용서받겠다, 셈을 나누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배경 뒤에는 사실은 당시 바로 이 본문 앞부분에 일어나는 사건뿐만 아니라 당시에 과연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대 유교의 전통 속 배경 뒤에는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율법의 기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닌 백성으로 나눴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교는 더 율법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율법적으로 엄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인가? 그 말씀, 즉 율법의 기준은 사실은 간단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만큼 하면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쓸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고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기준 또한 이 사두개인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아니야,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라, 성경 말씀에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네? 그러니까 정죄를 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되나요?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안 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를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까지 하고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하라는 말씀대로 하고 하지 아니하라는 명령, 즉 하지 말라는 그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곧 그에게는 천국. 만약에 정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군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들은 왜 성경대로 하라 했는데 왜 안 해요?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요? 이것 가지고 시험 들잖아요. 예, 안 드는군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하고자 있는 것 보면 그냥 전 지옥 백성이야 라고 생각까지 하고요. 하라는 것은 정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이 소리 들을 때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상처받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아는 척하든 안 하든 무조건 아는 척해라, 인사해라, 꼭 전화해라, 확인해라, 꼭 합니다. 왜요? 관심을 안 가지면은 관심을 안 갖는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아세요? 관심 가지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말래. 그래서 연락을 안 드려요. 그리고 난 제 귀에 뭐라고 들으면 율정교회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관심도 안 갖는데, 아니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더니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구만. 말은 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 선과 악,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을 나누는 것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사실은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지킨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가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둘만 생각하고 있어. 그래, 이거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그래도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지?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확률이 적을 것 같아. 그런데 뜻밖에도요, 천국 가는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요. 이 썰렁함은 진짜 반응력이 없어. 진짜?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돼. 왜?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 그럼 그래서 누굴까? 근데 사실은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지 말씀대로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나의 죄를 주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용서받은 자만이 가는데 용서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은혜가 있는 곳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서 용서를 받는 건 내가 무엇을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과 딸이 이제 어쩌다가 아들은 엄마 따라 무조건 온 것 같기도 하고 좋아서 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들리는 TV에 의한다면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조건으로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용서할게. 그 대신 조건은 이거야. 앞으로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아니면 성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용서에 대한 것을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끼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무 조건을 지시지 않았어요. 이 사실 내가 용서했어. 내 용서한 것 좀 믿어줄래?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진짜요? 정말이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야. 에이 설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갑자기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용서했다 그러니까는 거짓말 마. 잡으면 때리려고. 제 여동생이 그랬어요. 이게 혼내주려면 도망가고 혼나면 도망가니까는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분옆에 이렇게 열더니 거짓말 마. 나 잡으면 때리려고 그러지 하고 하는 그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냥 용서했어. 난 너 죄 묻지 않아. 이 사실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용서는 그냥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어느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당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저 역시도요. 목사이다 보니까 권사 정도는, 장로 정도는 하면서 제가 요구를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덕이 되줘야 되잖아요. 장로가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또 권사가 덕이 되지 아니한다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본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려고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었을 때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뭐예요? 율법대로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답게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기준을 삼았던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번 정도 용서해도 되겠냐?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숫자를 세는 순간 용서가 아닙니다. 너 첫 번째 용서했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용서했어? 그것 또한 용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놀랍게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2번 정도는 용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세 번째는 비겁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랍비들은 그거보다 좀 더 한 단계 높아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대요. 아세요? 3번까지 용서할 수 있으나 4번 이상은 결단코 용서하면 안 된다. 이게 랍비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자라왔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두개인들이 얘기했죠. 스승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용서의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래,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다.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2번, 3번 찌찌하게 느꼈는지 베드로는 몇 번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7번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였다, 임하지 않았다. 근데 그것이 7번이 아닌 490번 하나님은 무한정으로 용서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겨자씨만한 비유도 얘기했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값진 보물을 발견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물에 가두어서 좋은 물고기들은 거두고 그렇지 못한 물고기들은 내버려서 심판을 받게 한다 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이라는 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무엇일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 사람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용서함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라고 그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면 난 이미 다 용서받았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그래서 뻔뻔스럽게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근데 우리는 자라는 환경에서 용서를 그리 많이 받지 못했어. 알아요? 용서를 많이 받지 못하고, 아까 제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 왜 제 동생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전 모범생이었으니까. 근데 제 동생은 항상 보면 오빠 때문인 거예요. 오빠의 질투 때문에 싸우고 엄마한테 대들다가 또 엄마가 막 화가 나면 그냥 빗자루 같은 거 들고 막 쫓아가면 도망갔다가, 그럼 용서해 주겠다고 꼬시면 싫다고, 엄마가 나 그리고 잡아놓고 팬 적이 있으니까. 그런 용서받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 보니 진짜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어? 이거에 대한 확신을 못 갖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의 삶의 가장 기본은, 그 동기는 뭐다? 용서다. 아시겠어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한 동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이와 같이 누군가를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함에 대하여 내가 용서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데, 대부분의 용서하는 동기가 있어요. 에휴, 말 안 듣는, 정말 나에게 상처 준 남편, 뭐 때문에 용서를 해요?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 소리들 많이 들어. 내가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용서도 안 한 거야. 왜냐면 그놈의 용서는 평생 같은 말을 계속 얘기하면서 욕하면서 저 썩을 하면서, 썩을 인간, 그 썩지도 않아. 썩지도 않는 인간에게 계속 썩을 인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저 인간 용서한 거는 내가 너희들 때문이야? 그러면서 욕은 계속해. 그러면 용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용서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한다 그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어.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동기들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를 용서를 합니다. 물론 그것 또한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용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요, 저희 집 사람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지금까지도 수없이 그걸 대가로 지불했는데도 여전히 뭘 하면은, 당신 그때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난 잊었는데, 또 다시 한번 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용서했대 하잖아요. 그런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거 뭘 참어, 지금 해결 다 해놓고도 막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 동기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동기가 무엇으로 출발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바로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하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자, 이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동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근데 그 용서하는 그 기준이,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용서라는 것은 대부분의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편하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편안할 수 없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사실 그 기준은 대부분이 나예요. 그런데 여기에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그 동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오늘날 현금으로 따져보면 약 6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뭐 엄청난 돈이에요. 6천억이라는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빚을 갚으라고 했던, 갚은 방법은 뭐예요? 너와 너 아내와 너의 자식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빚의 일부를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탕감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 상훈장로님 잘할 텐데. 대출 기한 연장. 이해하시죠? 지금 상환할 능력이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갚을 거니까 이걸 좀 연장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빚진사가 주인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2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탕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배경은, 용서의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싸움 나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보고 뭐였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용서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면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줬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기서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60만 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60만 분의 1은 아까 6천억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산기도 들겨봤어요. 쫙 했더니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아니, 6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만났어. 그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재밌는 표현이에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으라 했더니 우리가 생각할 때 멱살 잡혔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이 표현은 목을 비틀다. 좀 리액션이 있어야 되네. 우리 사람들 그렇구나.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지금 6천억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야, 빚 갚으라 해서 목 잡는 것도 그런데 한번 뭐예요? 목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럼 마치 레슬링 할 때 목을 확 잡고 비틀어 버린 거나 아니면 목을 잡고 그냥 확 이렇게 꺾어 버리는 그 상태. 마치 닭을 목을 이렇게 휘어잡는 거,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런 느낌으로 이 사람이 지금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리얼하게 표현해 드리는. 근데 진짜 이 언어 원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을 비틀어 그를 붙잡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 목을 비틀어서 붙잡고 있는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뭐라 그래요? 탕감시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대출 연장, 기한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기한 연장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자신이 불쌍히 여겨야 될 그 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앞부분 주인과 자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자신을 보며 뭐하였다?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에서 자기는 똑같이 빚진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뭐가 빠졌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우리가 용서의 동기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의 동기는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갖는 것이 바로 용서의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치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주님, 여전히 심판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그 측은지심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바라보며 의인 50명, 10명까지 내려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보아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으로서 그 용서의 기준은 뭐다?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왜 팔복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렇구나.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잘났다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실 이유는 없겠죠.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주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근데 반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기분 나쁘게,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6천억의 빚, 이거는 정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불가능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배경 뒤에는 이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긴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은 걸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내 이웃이 누구냐? 너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를 보고 그를 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를 보면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심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다 한다면,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모든 대상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그 용서에 대한 가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몰라서 그렇다.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용서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거예요. 이 용서에 가지고 있는 가치, 엄청난 이 가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더 중요한 것인데, 용서의 대상이 강과 약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약자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용서의 대상. 강자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피해자야, 상대방은 가해자야. 나는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핍박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저 사람은 더 가진 자로서 악한 일을 행하고 권력을 가져서 어디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야. 그랬었을 때 그들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왜? 왜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이 용서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항상 그것이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봅시다. 최소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정도가 100만 원밖에 피해를 주지 못했어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는 뭐예요? 100만 원밖에 용서할 만한 잘못한 일밖에 안 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는 6천억만큼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때려잡아 죽여도 현찮을 사람이라고 당장 그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러잖아요. 나는 6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거는 정말 나는 좋아. 근데 상대방이 6천억의 죄를 졌어. 이건 극악무도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용서가 안 될 상대방이야. 아니, 상대방이 또 용서를 빌어야 또 용서를 해주지.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용서라도 하잖아. 상대방은 용서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더 악해, 더 불의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들을 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알잖아요. 자녀가 평소에 정말 잘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아이, 그건 걱정을 안 해. 근데 엄마한테, 대들과 아빠한테 불효하면서 정말 나쁜 길로 가면 부모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자식 끊어버릴 것 같죠? 진짜 끊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 자식에 대한 죄책감, 그 자식에 대한 미안함, 내가 그 아이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됐다, 내 딸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평생 그 잘못을 부모가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분명 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모습. 누가 더 불쌍히 여기고 누가 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일까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기는 말씀을 지켰잖아요. 말씀대로 살잖아요. 자, 믿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정작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조롱하며 우상을 섬겼던 당시의 고대 근동의 수많은 자신을 지배했던 무수한 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어때요? 그들은 구원의 대상일까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여전히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냐는 이유가 바로 전 여기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용서는 여전히 모르잖아요. 용서받아야 될 본인 자신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 결산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저 무저갱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눈으로 본다면 그들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들을 미워하는가요? 나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그럼 핍박이 아니라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100만 원 빚진 사람하고 6천억을 빚진 사람 누가 더 큰 죄를 졌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졌을까요? 당연히 6천억의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셈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그 용서하는 배경이 뭐다? 불쌍히 여기다. 뭘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6천억을 갖고 있는데 뭐가 불쌍해?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불쌍하지 라고 혹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일 때 약자가 불쌍하고 강자는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약자와 강자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정말 정작 구원이 필요한 자겠죠.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100만 원밖에 수입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쌍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작 불쌍한 사람 뭐예요? 6천억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용서의 대상이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용서는 어쩌면 용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즉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대상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볼 때 윤리와 도덕적으로 더 악한 짓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철야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제자 훈련시켰던 그 자매의 아버지, 맨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예배 갔다 온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그야말로 장난 아닐 정도로 핍박했던 그 남편. 그날도 예배드리다 끌려가가지고 신나게 두들겨 맞고 술이 취해서 잠자고 있는 그 남편, 그 머리맡에서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것, 그 환상 중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죽음의 그 사단의 귀신에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불쌍한 영혼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된 인간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힘은 세요. 능력도 있을지 몰라요. 집에서 본다면 폭군과 같은 존재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그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 사랑하는 남편이 이제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의 가장 그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김인 거예요. 영혼에 대한 국률함이 주님을 나에게 주신 그런 마음처럼 우리가 그걸 받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 하나님의 책망할 것에 대하여 궁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